자리 가운데로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홍예성 학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주 학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주환 학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수영 학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은이 환영하고 정은이도 환영하고 주성희 부장선생님, 영어 선생님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갑자기 이제 학교에도 더 조금씩 나가게 되고 또 삶에 있어서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지는 것들을 느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제 한 주간의 그런 감사의 일들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세월이 흐르고 어떤 일들이 계속 변해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해 주 필요해.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실수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눈앞이 많이 캄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마음이 다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런 한계 상황을 느끼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두려운 마음들 내려놓고 그 한계의 마음들 내려놓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질 때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을 시작하는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고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 주 말씀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라고 하면 엄청 근사하고 멋진 곳에서 탄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비천하고 낮은 그 구유라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질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쓰러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쓰러져 있는 저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모습처럼 더욱더 낮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낮은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창기군 청소년부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저와 또 그 모든 우리 공동체의 가정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안주한 학생,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겨울 수련회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더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성은 학생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정은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인 것 같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자리로 나아오면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과 또 마음과 정성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정말 올바른 곳에 사용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일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로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또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뒤에 친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인사가 그냥 인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계속해서 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또 부모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11명의 친구들이 우리 참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자리는 비어있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11시에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추수감사 우리 에코백 전도사님이 에코백 보내달라고 했는데 뭐라도 써서 한번 보내줘 친구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꼭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의 말씀들 그냥 감사의 그림들 한번 그려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참기쁨 가족들이 동참하는 매일 중보 기도 운동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밑에서 함께 산타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지를 했는데 우리 농촌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돕는 거니까 현금 근데 까먹고 못 챙겨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현금 빌려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빌리고 또 그런 섬김의 모습, 나눔의 모습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면 그 진열대에 그런 물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예성 친구가 기도의 제목을 올렸어요. 기도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상황마다 대처해 주시는 주님의 영광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함을 믿겠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꼭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각자가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더욱더 예배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의 영화 우리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알리셔서 첫 아들을 낳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첫 번째 주간인 대림절 1주차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림절 옆에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대림절의 어원인 이 어원은 원래 의미는 이제 뭐뭐를 향하여 접근한다, 가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이 대림절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간절히 향하여 나아간다, 간절히 그곳으로 가기를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는 어떤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것처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집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항상 집이 어질러펴져 있더라도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또 우리들도 같이 집을 열심히 치웁니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손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게 된다면 그 손님이 왔을 때 정말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손님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손님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은 부담이 되어지고 또 나한테 좋지 않은 그런 기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음을 찾아오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대림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4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주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또 오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 세계는 AD와 BC라는 그런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요. After Christ, Before Christ, 이렇게 딱 중심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탄생하시기 전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날짜와 시간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왕 중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근사한 곳에서 엄청 멋있는 그런 왕궁 같은 데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면은 왕궁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청 그 많은 문제만 만들고 결국 예수님을 그곳에서 찾지 못합니다. 왕궁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렇게 엄청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 당시 때는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인구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출생했습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지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10개월 정도 이제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그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배에 심한 복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허겁지겁 이제 마리아가 출산할 곳을, 예수님 남편인 요셉은 급하게 마리아가 누울 수 있는 곳을, 예수님이 탄생할 곳을 찾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모습,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모습,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요셉의 모습은 엄청 분주했을 것입니다. 엄청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식민지배를 받고 있고, 지금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 하나 몸놓을 곳이 없는 이런 상황은 요셉 가운데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관계 속에서, 가족과 또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 우리의 아픔이 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쁨이 되어지고 다시금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0년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답답하고 힘들었던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분주해서 엄청 혼란스럽게 이렇게 몸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지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답답한 시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알아서 마리아가 출산하겠지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곳을, 출산할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직접 발로 뛰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실까? 예수님이 나오실 곳이 어떻게 마련할까?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곳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미 그 나라에는 그 호적 인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었기 때문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급한 요셉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요셉, 지금 빈 방은 없지만 짐승들이 머물고 있는, 나의 가축들이 머물고 있는 마구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괜찮겠어? 마음이 다급해진 요셉은 거기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라도 좋으니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낳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깎은 건데, 보통 이제 목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양들이나 말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런 먹이를 먹는데 그 먹이를 이 구유라는 곳에 담아둡니다. 이 구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땅에 맞닿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선반을 갖기도 하는데 어쨌든 구유는 이렇게 좀 바닥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사진으로는 표현되지는 않지만 이 구유는 굉장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축들이 먹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그 구유가 있던 곳은 짐승들의 그런 뭔가 배설물들도 있고 그 땀 냄새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축축하고 그런 냄새 나는 곳이 바로 구유가 놓여 있었던 곳입니다. 벼룩 같은 그런 조그만 벌레들도 그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주변에서 누추한 곳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좀 더 기다려지고 좀 더 우리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구유는 보통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땅과 맞닿아 있습니다. 땅과 구유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그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보통 우리가 가지는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낮아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낮추며 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참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정말 어떤 사람들의 그런 높고 낮음을 재서 그 사람들한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유는 짐승의 그런 밥통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밥통, 그러니까 밥을 놓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태어나셔서 분열되어 있던 그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참된 희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낮은 모습의 섬김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분열되어 있던 그런 가정이 회복되고 또 분열되어 있던 우리 스스로가 회복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왕궁 같은 데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은 왕궁이라는 것은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왕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굉장히 당시에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 축하했던 한 부류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또 엄청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의 여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낮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높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그런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회적 신분, 분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자랑거리들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평등하게 주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그 구유통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내어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유는 뭐예요? 그 동물의 양식이 있는 곳이 그 구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밥도 먹지만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생명의 양식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2000년 전에도 그 시대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음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단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양식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나중에 축구팀을 만들어요. 축구 잘하는 종석이도 있고 현석이도 있고 주한이도 잘한다고 예성이도 잘한다고 이러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축구 한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팀을 만들어서 지금 최고의 명문 축구클럽 바르셀로나랑 이제 친선 경기를 만약에 우리가 가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친선 경기를 가져서 우리가 바르셀로나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실책. 바르셀로나의 실책. 바르셀로나의 실책. 그것도 중요한데 바르셀로나 팀을 데려다가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바르셀로나 팀을 굶기는 거야.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그 힘이 없는 그렇게 허기진 그런 바르셀로나 팀과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양식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양식이 없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구유로 오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빈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빈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마음이 한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 방에 신방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성원아, 그 방을 치울까 안 치울까? 열심히 치우겠지?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안 치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은 그 치우지 않은 방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전도사님은 그래도 들어가. 여러분들이 방을 치우지 않아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을 보러 간 거니까 그래도 들어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는 치워져 있지 않는다면, 깨끗하여지지 않아 있다면은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구유, 그 구유에는 원래 짐승들의 먹이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은 그 구유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여서 예수님께서 누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그 거룩한, 그 주님을 위한 비어있는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구유 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정리되어져야 할 것들, 걱정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깨끗하게 그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씻어낼 때 참되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나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던 그 고향에는, 요셉이 찾았던 그 여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이 있습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로, 많은 염려로, 많은 내가 관심 있는 것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아오실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오실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면 그곳에서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구유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예수님으로 채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대림절 기간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로서 주변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선생님들, 그분들을 좀 더 섬기는 마음으로 그 낮은 자세로 섬길 때 깨져있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닫혀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이 다시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구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이 구유입니다. 저는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유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먼저 구유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먼저 구유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손 내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던 우리와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높은 영광을 누리시며 사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우리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낮고 천한 곳일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우리 나아가는 참 기쁨 청소년들과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